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보신 뉴스 중에 남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저녁마다 우리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뉴스가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지진, 산불, 기후재난, 위기, 사회적 갈등, 혼란, 실은 밝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좀 어둡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이리 우리의 세상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혼란함으로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처럼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이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은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13장 4절 말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3장은 지극히 평범하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논쟁을 마치고 나오던 그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이까? 실은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제자는 마치 예수님에게 자랑하듯 감탄하듯 눈을 반짝거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의 가슴은요, 이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위엄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매우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성전 안에서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끝없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같이 참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살펴보지 못한 채 성전의 크기와 위엄에 그의 시선이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정적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 이 성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질 거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유대인의 예루살렘의 정체성과 같은 이 성전이 무너지다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혼란스러운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이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은 이 전체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전 파괴라는 충격적인 예언으로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또한 혼란한 이 시대, 불안한 이 시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대답을 들려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시대를 보고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보통 무화과 나무는요 겨울에 잎이 없습니다. 근데 봄이 오면 연한 잎이 나기 시작하고 작은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리고 초여름 5월쯤이 되면 무화과를 수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7월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 본격적으로 무화과를 추수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 자연의 섭리를 보고 배우라고 강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 추수 때를 알 수 있듯이 이런 일을 보거든 그때가 이룬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핍박합니다. 급기야는 형제, 부모, 자식 간의 서로를 대적하고 멸망의 그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을 배우라고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징조들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인가 보다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것을 보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 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9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삼가라. 예수님은 세상에 일어날 이 징조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그 말씀 곳곳에 계속해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세 개의 헬라어 단어는 모두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 조심하라, 주의 있게 살펴보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조심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나라 간의 전쟁, 지진, 기근, 성도들에 대한 박해, 가족 간의 배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은 징조를 볼 때에 성도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징조들을, 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바라보는 그의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미혹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솔직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뭘 물어봤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까요? 그때를 알고 싶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그 치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그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분별력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진이 나고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기근이 생기고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성도들이 핍박받는 그때,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바라보면서 연일 들려오는 수많은 기사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은 말세야. 아유, 다 망했어. 이젠 다 끝나버렸어. 우리는 종종 현실을, 이런 위기들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나 냉소 혹은 무기력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움츠리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분별하라. 혼란 가운데 세상을 저주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라. 징조를 보고 낙담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질 그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세상의 징조에 대한 분별력 있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를 보고 분별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토론을 듣고 분별할까요? 아니면 내 감정을 의지해서 분별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말씀은 성전이 파괴되고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 징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37절까지 전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가장 단호하고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전 무너질 수 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고통이 가득하고 혼란과 위기가 닥쳐와도 내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천지가 사라져도 내 말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것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십자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 혼란함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여러 결정들을 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가? 아닌가? 이렇게 결정하나요? 우리는 먼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어요. 화가 나요. 복수하고 외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온갖 뉴스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반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 세인텀 영학계 성도들은 그 묵상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갈,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새가 먹이를 먹으면서 구구구구 거리면서 계속해서 즐거워서 이 말씀을 먹이를 먹는 그와 같은 그 태도, 말씀의 묵상, 그와 같은 마음가짐, 그와 같은 삶의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이 세상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붙들고 있는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성도들은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분별력이 되고 우리의 평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다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삶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든든한 반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신실하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의미는 믿음이 있는, 믿을 만한, 충성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통합했을 때 이 신실함의 단어의 뜻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의 태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신실함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핵심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33절에 깨어 있으라. 34절에 깨어 있으라. 35절에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그런데 36절 말씀도 보면 그것도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문지기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주인이 있어요. 타국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각각의 권한을 줘요. 네가 할 일은 이 일, 네가 할 일은 저 일. 그리고 그 중에 한 종에게 문지기라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 왜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전부일까요? 문지기는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문 앞에만 서 있는 게 그의 사명일까요? 오매불망 주인을 기다리며 절대 잘 수도 없고 자서는 안 되는 형편에 처한 것일까요? 문지기의 역할이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마가복음 14장 35절.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이는지, 밤중이는지, 닭 울 때이는지, 새벽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전혀 알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시기를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있어서 깨어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단순히 잠을 자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의 역할은요, 주인을 대신하여서 그 주인의 집을 돌보는 충성된 관리자입니다. 그게 문지기가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문지기의 삶은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꾸준함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충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신실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문지기와 같이 깨어있는 신실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선택을 이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문지기의 삶, 깨어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대를 보고 분별하라. 두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 세 번째, 신실하게 깨어 살아라. 이 시간 제 자신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